1895년에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있었고, 또 1904년도 러시아와 일본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조선 땅이 엄청나게 착취가 심각하고, 또 1901년도에는 흉년이 들어서 그냥 다 죽어가는 그런 나라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또 맺게 되고, 일본에 또 가렴주하는 것들, 이런 국가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 속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럴 때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술과 담배와 첩, 도박 이런 걸로 나라가 정말 엉망인 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술, 금주, 그다음에 금연, 담배 피지 않고 술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7년도에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이제 그 길선주 장로였죠. 그 당시 이제 그날 평양 대부흥 1월달에 이제 그 사경회가 있기 전에 새벽기도 때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도둑질했던 것들, 남의 거 훔쳤던 것들, 뭐 또 남을 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생각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또 다시 이제 이어서 백만인 구령 운동 이런 운동으로 쭉 이어진대.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오랫동안 가질 않아요. 이런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나지만 그게 끊임없는 말씀으로 뒷받침이 되질 않으면 성령 운동들이 잠시 있다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령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13살 먹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영국 지방이 그 당시 산업혁명과 같이 그날 그 영국이 썩어져 가고 웨일즈 지방이 정말 이 사회가 썩고 비도덕적인 이런 걸 보고 13살 먹는 청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출해 달라고, 이 웨일즈를 축복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13년 후에 바로 이 청년이 신학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26살 때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 당시 이제 영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찰스 다윈에 의해 진화론이 이제 팽배하게 되고 산업혁명 되면서 돈과 부자가 있으면서 타락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에 무신론이 굉장히 강타하면서 완전히 그 영국 웨일즈 지방을 타락하게 되는, 그럴 때 이제 바로 세츠 좌슈아 목사님이 집회를 통해서 바로 그날 기도하면 가운데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반 로버츠가. 그런데 꿈의 성령에서 10만이라는 숫자가 계속 써져 있으면서 바로 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영국을 10만 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청년을 통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그래서 이반 로버트를 출발해서 1900 바로 이 4년에 영국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고, 그 이어서 그때 참석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존 스톤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이 웨일즈 지방에 이 부흥회를 참여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이어지는 1905년에 인도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돼요. 호주와 인도에. 그래서 그 인도 집회도 참여하고 웨일즈 지방에 참여했던 여기 나타나는 존 스톤이라는 이 목사가 보고 한국의 조선 땅에 와요. 와서
평양 대부흥 이전에 원산 그 지방 중심으로 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조선 땅도 한국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을 놓고 성령 충만한 기도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바로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전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성령 대부흥이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한 청년의 기도가 그 영국을 변화시키고 바로 호주와 또한 인도와 바로 이어서 1906년도는 미국의 아주사 지방의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바로 이게 순복음의 바람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거기서 1906년도에 그 미국의 아주사 지방의 성령의 바람이 일으키고 그게 1907년도 우리 조선 땅으로 와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1908년도는 중국 만주로 그 성령의 바람이 가서 만주 대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기 있는 이반 로버츠가 네 가지의 기치를 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네 가지의 성령 운동을 말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로 제거해야 한다. 세 번째, 성령의 임재가 그 임재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반드시 복종시켜야 한다. 그리고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으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네 가지가 전제되지 않은 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변화가 될 수 없다. 이 네 가지 지침이 그대로 평양 대부흥 운동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주장하는 것은 그 세주아 목사의 1904년 9월 달에 있었던 그 교회의 부흥 집회에서 어떤 음성을 듣냐면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Lord bend us. Lord bend me. 세 번이나 성령 음성. 주님,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과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성령운동 5개월 만에 10만 명의 웨일즈에 있는 시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그 당시에 거짓했던 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술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었던 그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907년도의 성령 역사가 아니라 2024년 이때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짓과 곤모술수와 가짜와 술 취함과 경제적인 위기와 비성경적이고 무신론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수많은 악법과 우리 사회의 수많은 거짓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간절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역사가 간절한 이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무엇에 역사하고 계신가를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가인데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사람을 중심으로 구별한다면 제1장에서 시작해서 12장까지 이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물론 9장에서 가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죠. 그러나 주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도행전이 말씀이 갈급한 대한민국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강해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구별하면 그렇게 구별이 되지만 지리, 역사를 중심으로 구별해 보자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해서 8장 3절까지가 바로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이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 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가 방금 우리가 읽었죠. 유다와 사마리아까지가 등장하고 있는 그 배경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2절까지가 바로 유다와 사마리아가 그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인물은 누가 나오고 있겠어요? 계속 베드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주인공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인공 사도 바울이죠. 13장, 28장까지가 바울이죠. 바울이 역사적인 지리의 배경도 뭐냐면 땅끝입니다.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가 돼야 이 사도행전을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아주 사도행전이 감동적이에요. 목사님이 더 기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과 같이 누가복음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이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있는데 누가복음을 다 꼭 좀 읽어보시고 누가복음이 다 읽은 다음에 읽을 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 한 책. 누가복음이 상권이면 사도행전이 하권이에요. 맥이 같이 흘러가요. 좀 특이한 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보면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사도행전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이 상권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어떤 책입니까? 사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게 다 사복음서죠.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태, 마가, 요한 이 책은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져 있고 예수님의 기적, 이적들이 모아져서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비율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시간별로 진행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누가복음을 먼저 읽어야 되냐면은 시대 순으로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다른 성경책은요,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갈릴리에서 끝나요. 그런데 누가복음만은 갈릴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끝나면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한 걸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그걸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그러려면은 누가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24절, 누가복음 24절 속에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서 끝나줘야 된다? 누가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거를 여러분들 틀을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걸 잘 정리하면 이 본문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그 맥락이 잘 정리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복음서는 어떻게 시작한다?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 다시 갈릴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갈릴리로 오시잖아. 제자들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복음만 어떻게 정리된다?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로 안 가고 계속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본문 중에서 잘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잘 등장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복음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와요.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데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빌로라고 하는 것은 필로소피, 필로스, 사랑, 친구, 하나님의 친구인 높은 지혜에 있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8절에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공생의 내내 3년 내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줬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러죠? 확증 편향. 그 유튜브에 의해 가지고 계속 가짜 뉴스만 퍼날린 사람들 있죠? 계속 그것만 아는 거야. 그것만, 가짜만 아는 거야. 똑같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 내내 3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3년 내내 가르쳤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언제 오는지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며칠 계셨어요? 40일간 계셨죠? 40일간 계시면서도 계속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본문을 여기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에서도 가르쳤고 가버나움에서도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니까 제자들이 짜증을 내는 거야. 예수님, 아니 그 하나님 나라 그거는 갈릴리에서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또 부활해서 오셨는데도 또 하나님 나라입니까? 뭔가 좀 색다른 뭔가 좀 없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부활하신 후에도 뭘 가르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자,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24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여름이 가까워하기 때문에 인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인자를. 그런데 이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모든 나무를 보고 난 다음에 싹이 튼 여름이 가까웠는데 너희가 이런 일을 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가까이 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단어가 바꿔지고 있습니까? 인자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똑같은 마태복음에 있는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게 천국이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게 천국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몇 점? 50점. 그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천국인데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는 삶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증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삶, 이 증인이나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에서 마티아라는 단어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아, 증인이 순교자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을 배신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나가사키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도 바로 성지순례가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의 배신만 하면, 그 바늘 방석만 지나가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면 다 살려줬는데, 다 순교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순교했던 일본의 많은 순교자들도 바로 마찬가지. 우리의 순교자들도, 우리 손한영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순교했었을 때 지금 천국에서 함께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인된 삶이고 그게 간증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증인된 삶,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삶이 무엇인지, 성령의 높아가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본문에 있는 다시 한번 8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누가? 너희가, 내가.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무엇 하는가 보십시오.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아, 그러니까 내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죠. 그 권능 받아가지고 뭐 하신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하려고? 증인된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았어. 그 권능 받아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권능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권능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능이 뭐예요, 여러분들? 권능이. 자, 따라합니다. 권능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내가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지위도 낮고 보잘것도 없고 세상에 비천해, 아주 비천해.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많이 배웠고 돈도 많고 그래야 사업도 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뭐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는 그 성령이 주신 그 능력의 힘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학식 있고 내가 배우고 돈 많이 벌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권력되고 이 모든 것도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마저도 성령 받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은 다 쓸데없는 쓰레기인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쥐, 내 고난, 내 모든 이 안장차는 모든 것도 성령의 은혜가 돼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갖는 것. 그건 뭡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권능이 아니고 그 권능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아무것도 아니야 무지랭이야 한글도 잘 몰라 노래도 못해 성경도 많이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게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운행하셔서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바로 이반 로버츠가 이 13살, 26살 때 4명, 5명의 청년이 기도하면서 놀랍게 LG에 10만 명을 구원하고 그게 인도로 건너오고 호주로 건너와서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미국에 아주사로 갔다가 한국 조선 땅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만주로 갔던 성령의 불길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철저한 말씀으로 회개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했던 건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천국 가면 뭐밖에 없다? 찬송밖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계속 찬송. 그리고 그 당시 이반 로버츠에서 놀라웠던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성가대였어요. 이 성가대는 노래 잘한 사람이 부른 게 성가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입술로 올려드리는 그 곡조 있는 찬송,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들을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저는 노래 실력이 없는데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릴 때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한 말씀으로 무장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이 유명한 웨일즈 부흥회를 포함했는데 또 30년, 40년이 얼마 지나가지 않아 또 시들어간다는 것. 문제는 뭐냐면 치유와 체험만 가지고는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중심으로 찬송과 기도가 이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운동은 또 시들어가는 거예요. 어게인 1907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사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024년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운행이 저와 여러분의 운행하며 성령 체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정말 뜨겁게 올려주십시오. 멍하고 청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려오는 도살장에 오는 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 어차피 여기 왔으면 어차피 예배전에 왔으면 씩씩하게 성령이여 강림하사 아멘 박수치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할 때 뜨겁게 삼창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든든하게 당당하게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게 권능 주셔서 힘있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는 거. 제자들이 멍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1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셔 오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할렐루야. 재림의 소망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나의 학식과 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입술 열어서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